자, 오늘은 비유한 제8과 비유한 물, 샘, 강, 신천지의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언제 거냐면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질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물, 샘, 강에 대해서 19부라고 써 있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에게 가르친 이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또 비유풀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읽고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한 물 또는 샘, 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비유풀이를 이것으로 잠시만 멈추고 다음 강의 때에 이어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비유풀이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이거 알면 이거 성경, 이거 비유풀이 안 배워요. 배우라고도 안 배운다니까요. 엉뚱한 거 다 가르쳐져 이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물샘 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것이 원에서 뭐가 빗나간지 이걸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2010년도 10월 22일 오전 9시 42분에 제가 그때 이것을 네이버와 다음에 이 글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2010년도 10월 달에 제가 강의 한번 올렸던 걸 있는데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정말 눈에 이 안약을 바르듯 부어지고 또 영안의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도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읽어도 안 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열릴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영안, 눈에 안약이 탁 집어넣기만 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말씀이에요. 눈에 안약을 따른 영안을 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성경이가 뭐 수십독, 수백독 한 사람도 있는데 왜 그들은 그 안에서 지식으로 성경은 나오되
왜 성령을 따라 영안이 열리지가 않고 영안에 담지를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생강으로 오늘 오늘 일단 오전에 마치고 지금 12시네요.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딱 3가지는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3가지만 알면은 여러분 어떤 미혹이 와도 알아요. 벌써 영으로 딱 알게 돼요. 이 말씀이 성경을 들었었는데 이건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네. 이게 온다고요. 아멘이 안 돼요. 좋죠? 그래서 요 이제 물샘 강이 끝나기 전에 이 율법은 뭐 미리 이게 제가 강의에 올려놨었는데 일부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우리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알려면은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정확히 알고 계시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나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를 먼저 해야 되십니다. 날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실로 마음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가는지 못 가는지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확실해야 돼요. 내가 지옥으로 가는 부활체가 될 것인지 천국으로 가는 부활체가 될 것인지 이 둘로 나눠진다고요. 부활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뭐냐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성경 100번 읽어도 백독을 해도 성경에서 오는 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강샘 비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곧 제가 준비해서 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또 성령이 어디 계신지 이걸 정확히 성경 안에서 찾아내면은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 사역 하는 분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어요.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영분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알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로 또 재림 때 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은 전하고 그리고 은사와 직분과 이런 것을 모두 신령한 복도 여러분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쭉 1강, 2강, 3강에서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공부만 끝내놔도 여러분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때가 점점 좀 가까우는 것 같아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12지파 회복도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특강을 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특강을 정말 성경 안에서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으로 인치고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복음을 열어주시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은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의 특강으로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좀 모시고 이 특강을 제자사역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세요.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성경 보는 각도와 그 영안이 열려요.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는, 계시록의 말씀같이 안약을 사서 발라야 열리는 거예요. 그 안약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푸뉴마, 영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를 정말 기도로 기다리십시오. 멀지 않습니다. 제가 곧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곧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자 사역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열리냐, 어떤 그릇을 가졌냐에 대해서 성령님을 자기 그릇만큼 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강을 할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잠시 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왔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교회는 무엇이며, 그래서 그 특강 끝나면 이어서 성령에 대한 특강 끝나고 나면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강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이 뷰풀이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요번에 한번 혼 좀 나야 돼요. 요번에 이 두 가지만 특강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성령님과 또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은, 이 특강을 하면은, 이건 어디서도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두 군데뿐이 없어요. 근데 자꾸 비밀이 그냥 감춰두니까 성도들이 자꾸 장님이 돼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 단 만큼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성경을 그냥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말씀이 많이 벌써 2000년부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강을 성령님에 대한 특강, 성령 하나님에 대한 특강,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셔야 했었는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당이 무엇인지, 이 교회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만 알아도요, 여러분은 이미 성경은 거의 마친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100%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가르쳐 주는 만큼은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안약을 여러분은 사서 바르라고 했지만 진짜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번 물생강 하면서 알게 돼요. 자, 물강샘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얼마나 지금 빛나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이 비유론에 대한 질문을 제가 그 당시에 네이버와
다음에 이 유튜브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도 제가 한 10년여 세월을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 삭제된 것 같아요. 카페 운영도 삭제된 것 같고 정지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과 네이버 쪽에선 별로 지금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겠습니다. 첫째, 물샘 강에 대해서 물에 대한 비유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에서. 그러면서 첫 번째 꺼내는 것이 이제 뭐 이게 10년, 20년 주기, 10년, 20년, 30년 주기로 좀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고 또 없는 걸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저 자기네가 불리한 건 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올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 유튜브 영영분별 TV 영으로 성령을 따라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5장 1절. 이 말씀이 잘 새기셔야 돼요. 자, 찾으실 분은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시간을 좀 많이 끄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이해를 시키고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뭐 이렇게 밑으로 보거나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라는 걸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진실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왜 비유풀이가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어에 맞춰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저도 자주 읽던 거예요. 그때 이게 신천지 이제 무료신학이죠. 무료신학에서 제가 신학원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신학원이 아닌 바로 신천지였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무지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 다 받은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칩니다. 어떤 분은 빨리 받고 어느 분은 늦게 받고 그래요.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었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침을 거듭남 또는 구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또는 값 없이 와서 포도와 포도주, 이거 잘못됐네. 포도즙입니다. 주가 아니에요. 술주자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썼어요. 제가 그냥 따라서 쓰다 보니까 이런 거 다 번역 다시 해야 돼요. 술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가요. 예수님 포도주 준 적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없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거는 발효식품이요. 한참 오랫동안 이 저기를 누룩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한참 동안 이 발효되는 술이 되는 거예요. 술 주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즙이라고 돼. 포도를 짠 즙을 먹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물론 이제 오래 놔두면 또 포도주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상관없는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이 지금 뭘로 얘기를 하거든요. 포도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젖을 사모하라고 했지요. 이 핵심입니다, 이게요. 근데 돈 없이 값 같은 거 치우지 말고 재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 어떻게?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포도즙의 의미나 이 멜기세덱이 그 10분의 1이라고 거기에 관점을 두지 마세요. 예, 그거는요, 그 당시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왕시대고 족장시대였었어요, 그때가요.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 그 부분의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즙,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죠. 예, 그 똑같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대로 복음으로 보시 10분의 1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요.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그 당시 내란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 그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이제 가축들을 키워서, 왜? 남의 것을 많이 했거든요. 종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키워서 세금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10분의 1을 그게 세금으로 드렸어요. 족장들이나 왕들에게. 그렇게 상납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음식 같은 거 팔고 장사하다 보면 세금 내죠? 네, 똑같아요. 여기 세금 낸 거예요. 그냥 11조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세요. 아, 오직에 쓰면 그 율법을 갖다 이스라엘 민족에 줬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모세 율법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걸 한번 이렇게 지켜봐라. 내가 10분의 1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양으로 제사나 짐승의 피로 하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엉뚱한 농사 지어서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래 율법 한번 시켜봐라. 614가지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완전히 시키라고 했어요. 그 이제 자주 얘기했으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포도즙은 예수님에 대한 이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4안정에 잘 나와 있는 거를 십자가를 딱 생각하시면서 전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다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던 그 죄사함은요 1년만, 그것도 육신의 죄만, 육과 혼에 대한 죄만 사함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속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걸 알고 하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완성되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재림 때, 그때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시켜서 공중 들려서 변화체를 해서 천국 다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내려서 이제 12지파 14만 4천 명을 그 당시에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이 사자들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에 회복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다시 흩어지만 다시 이 섬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이 두 번째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야.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슬람권 유럽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 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가 완전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을 동원해서 그들을 제자화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아랍권 쪽을 다 회복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흰무리가 세계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뭐 가천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젖을 사모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 젖을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물은 먹어도 또 먹게 되고 또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잖아. 몸이 몇 프로, 70%가 몇 프로인가 60%인가가 다 몸이 수분이라고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잠깐만요. 왜냐면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젖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해서 지금 낙원에 계시다고요. 예, 이 부활체는 재림 때만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했다 하면 무조건 이단을 보시면 돼요. 아직 아니에요. 때와 징조가 이걸 다 먼저 보여주셔요. 이 세상에 막 지진과 기근과 굶주림과 이게 진짜로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재앙들이요. 그걸 볼 때에 재앙이 심해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이 열리면서 만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사모하라고 할 때 이 젖은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거 문자적으로 이렇게 배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많이 이 성경을 열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써있는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번역본에 좀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셨고, 그것은 단일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40일 후에 올라가시고 변화돼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 보혜사를 이 땅에 예수 믿는 무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단추 있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면요, 밑에 나머지 다 잘못 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 와서 말씀의 생수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현 시대에 와서 말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오면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찾으세요. 자, 물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뭐 11절하고 1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리고 13절부터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말을 사마리 여인, 이방인이 물들어 왔을 때 그 낮에 엄청 덥습니다. 영상 막 40도까지 막 올라오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 땅은요. 밤 되면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원하지요.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그냥 핵심만. 이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지금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구원을 말하고, 영원히 이제 이 세상에 물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일반 물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변화체를 받고 되면은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먹어도 돼요, 마음대로. 근데 그 나라는요, 화장실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뭐 화장실 갈 일이 없습니다. 명예나라는 걸 인식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씀이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물과 같지 않고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키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이방인이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민의 대제사장이라니까요. 가천에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제자화하라고 했잖아요. 12지파를 통해서 또 5,000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2장로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검을 쥐고 그러는 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를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 다 잘못된다고 그랬죠? 다시 그 단추 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빼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 장길자라든지 양양자라든지 이런 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다 악한 영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귀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저건 귀신 마귀로 오는 것이다. 저는 성령을 따라온 것이다.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그릇만큼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던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제가 만약에 30%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40%, 50%까지 올라가야 돼요. 더 강한 말씀의 성령에 대한 진액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항상 30%, 20% 배워놓고 50%짜리를 누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제자로 더 커지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혼났잖아요. 한참 후배인 그냥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어요. 도망까지 갔잖아요.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의 첫 교회에 수석 장로예요. 수석 목사라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영적인 사도 바울이죠. 예.
그 영적인 거하고 진리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 차원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교제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강의 같은 거 이제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줘봤자 서인과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그걸 물고 늘어져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성령으로 오시면 한 영이기 때문에 교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지 않은 것은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대본의 율법을 들이대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사역자라도. 지식이에요, 지식. 율법을 꺼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지켜라 하면 그거는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렇고 이방인한테도 주고 이스라엘도 주고 한다니까요. 성령님을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세계에다가.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딱 그 당시에 갖고 있고 그 다시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보낼 때는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복수형. 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 십자가에 온전히 복음 안에 올인된 사람, 처음과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갈 건 성령을 따라서 오직 복음만 따라가시면 돼요. 은사자들 뭐 함부로 이렇게 따라가거나 이들은 거짓자들 나타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를 때 이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기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 받았다. 예수님을 위에는 그 후로는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냥 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막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사기꾼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요 벌써. 자기들 신격화 시키고 또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예. 이 돈을 갖다 성도한테 긁어 모은다. 그건 그냥 가짜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찬식 잘 알잖아요. 성찬식 6월 기념이죠. 절이 아닙니다. 절이 아니고 빼야 돼 몰라.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냥 6월 절일 기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절 날과 절기와 해년은 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시키고 죽음으로 다 해결했다니까 끝났어요. 율법은요. 그 안에서 뭐만 알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말까지 죄만 깨달으면 돼요. 근데 그 죄는 이제 회개를 한번 했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거와 같이 이제 자백, 이제 고백 누구에게? 성령님한테 하시면 돼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 이미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하고 또 다른 이상한 곳에 끌려가는 분들은 거의 예수를 믿지 않은 분 같아요. 왜? 복음으로 비춰볼 때 성령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그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빠진 거죠. 그래서 다른 악한 영에 의해서 쇠뇌 교육을 받습니다. 이 받으면 골치 아파요. 결국 여러분들 다 거짓 만드는 거예요.
다 그냥 일 부려먹고 임금 적게 주고 일 부려먹고. 박옥수라는 그 목사라는 사람 그거 보세요. 그냥 인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가보면 공장도 세워가지고 그냥 노동벤 적게 주면서 거기서 또 11조 따박 갖고 왔습니까? 11조 걷느냐 안 걷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면 이방 교회나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무리한테 이미 그 철조망 율법이 11조 시키면 걷어들였다니 끝났다니까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딱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린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부터 50절부터 58절은 여러분이 이제 따로 묵상을 하시고, 그건 뭐 여러분 뭐 저도 뭐 엄청나게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예. 이 교회다도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 교회다가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수죠, 복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밖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약에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신명기 32장. 예. 여러분 이거 만약에 배웠을 거예요.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지. 비교해 봐야 되겠죠. 신명기 42장 1, 2절입니다. 1, 2절. 자, 1절을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7교회 유형 중에서 6교회는 야단을 맞았잖아요. 그런 대표성인 상징성이라고 그랬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성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 전체가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의 교회를 뭐 교단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십자가에 보혈로 시침 받고 회개 받고 구원 받은 분들, 구속되고 구원 받은 분들, 그 무리들한테 계시록에서 그 7교회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말씀하고 딱 끝내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말씀,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건 구약의 개념이고 그건 이제 신약의 개념이고 그런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잘 보세요. 오죽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 속을색이 있으면 이 거룩한, 지금으로 치면 거룩한 성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분이세요 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하는 건 마귀 귀신들 짓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다 해서 여러분한테 정죄 절대 못해요. 시켜 11조 내. 이게 꼭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때 그것이 참 신령한 복이 어떻게 바라크 히브리 원어로 신약까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약 개념에는 바라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신령한 복, 그것도 바라크 물질로 가르쳐놨더라고요. 예, 그 언어 아닙니다. 바라크 아니에요. 예, 바라크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성령으로 오는 그 양식을 받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이 있도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장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 개념으로, 신약도 구약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2절에서 나는 나의 교훈, 말씀이죠. 이 내리는 비요 또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냥 뭐 언제 졌는지 몰라요. 살그머니 그냥 사르르 녹일 정도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참 갈급한 분들한테 그렇게 그냥 말씀을 삼아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삼아는 작아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삼아왔어요.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닌 영안으로 열게 해달라고. 영안의 생명, 영의 양식으로 생새강이 넘칠 거라 했어요. 너희 배에서 생새강이 넘치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그 생새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 받았다 하고 그냥 가짜를 갖다 만들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신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칭 하나님이 되고 자칭 예수님이 되고 이렇다니까요.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미리 다 해놨어요. 도둑놈 강도들도 성경을 들어서 가르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도둑의 소굴도 이 두루마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늘, 땅, 채소, 연한 불,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이 물이 흐르질 못했어요. 율법에만 매여 있었다니까요. 그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사실 지켜보려던 거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들은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바탕으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신명기 32장 그래서 20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다른 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교회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단 치시잖아. 6교회다요. 이사벨이 들어오고 발람발락이 들어오고 쭉 들어오잖아요. 우상들이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 했었겠어요. 성도가 많을수록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막 11조를 강조하고, 왜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께서 다 걷어들이셨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키고 폐하셔버렸는데 왜 또 성도들에게 11조니 10계명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614까지 다 지키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그렇게 여러 군데 돼 있어요. 율법은 끝났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났어요. 근데 왜 우리 율법이 없는 자도 왜 율법을 지키려 하냐,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까 말까 이렇게 돼버려요, 결국은요. 여러분한테 내가 미워서 지옥 간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래서 빨리 그런 악에서 오는 영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먹고 요번에 이거 끝나고 나면 성령장에 대해서 특강을 할 때 여러분 진짜 귀 바짝 모든 마음을 거기다 딱 꽂으세요. 그냥. 그리고 들으세요. 이것이 눈에 안약을 사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아, 정말 이 하늘이 통곡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곡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구약 보세요. 계속 그냥 광야 그냥 남의 나라에 따라서 모해가 되고 이게 얼마 그 계속 번복된 거예요. 번복되고 예 그때 구원했다는 게 구원해냈어요. 구원했다는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십자가의 구원하고는 다른 구원이에요. 그건 그냥 이 애굽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 뭐 배두다 배교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좀 그래요. 그렇게 하기는.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어디에 빠져도 도로 건져낸다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따르고 종교 행태를 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맞이 않은 분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갔어요. 불지옥으로 떨어졌다니까. 땅속 안에 불로서 떨어졌다니까요. 그 뜻이 뭐야? 지금에 와서 지옥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표현하기에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구 안에 불덩어리가 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참 어디서 그런 성경 구절 없는 걸 갖다 아래 꽃이라서 그런가 보죠. 그런 게 아니라 지옥을 그냥 아래 꽃이다, 어두운 구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와를 완전히 믿어야 돼요. 말씀을. 십계명이 있는 율법에 대해서 11조의 율법에 대해서 614가지 법을 이 땅에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만약 그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지켜야 돼요. 단 11조를 내도 여러분 614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이방인이라도요. 그렇게 써있다니까 성경에요. 그거 못 지키면 지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말씀을 주겠다는 약속이면서 이것을 성령의 단비, 예? 이른비 늦은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죠.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이른비와 늦은비,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또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말씀, 또 이 땅에 이제 공중 재림 끝나고 다 올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감난산에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거지. 감난산에 오셔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아랍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12지파를 통해서요. 근데 지금 뭐 12지파다. 다 참. 아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 한 구절이라도 꺼내보세요. 정말 거짓말이요. 악한 귀신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 읽고 그리고 이제 아모스 8장 11절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이거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 진짜 원어로 해주냐,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주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도 우리에게 각 나라 말로 다 하신다니까요. 바베트 기억나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요. 바베트 하시면서 각 나라 말로 다 섞어서 자기들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각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전세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냥 재앙이 일어나고 농사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러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막 근심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이랬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갈 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님을 이 땅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령장을 여러분한테 특강을 하는 이유가 성령님을 정확히 안다면 여기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런데 이달에 빠질 일이 없다고요. 절대적으로.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악한 영한테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도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귀신들하고 사탄 내가 쫓아버렸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냥 천사들이 미갈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쫓겨나졌어요. 미갈 천사한테. 또 십자가에서 또 줬어요. 예수님한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면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이신 생명의 말씀을 들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한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한 그런 진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보를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누가 돼요? 그 가르치는 분들은 모두가 성령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이건 문제예요. 이분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영으로 열려야 된다고요.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비유풀이도.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나 직분자, 거룩한 성도님들 이 말세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에 그 기근과 지신과 굶주림도 보여준다니까요. 실제 그것도 일어나요.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도 줘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을 것. 그리고 그들한테 우리나라 한국이 그런 거 잘하고 계시더라고. 먼저 전임 대통령들 보면 이렇게 뭐 가서 그냥 이제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수소도 그냥 땅에서 물도 빼는 이 펌프, 옛날 펌프로도 좋아요. 그런 것도 다 만들어주고 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나라는요. 우리나라 벼가 세계에서 이거예요. 최고 좋아요. 우리나라 그냥 좋은 통일벼라도 이런 거 갖다 이 밭 갈면서 먹는 거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가르쳐요? 이게 배우기 전에 근본 먼저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와. 그 가르치자는데 어떻게 가서 낚시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따라서 요 낚싯대를 만들어 준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잡는 건 이런 방식으로 하라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아이가 움직여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 거 하나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 천국에 못 가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어린 영으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영입니다. 그 어린 영에서부터 젖꼭지를 물고 완전히 단단한 음식 먹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뭐 찾지 않을 때겠죠.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 얘기해요. 예수 믿는 무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무리한테 말씀을 준 거지 이런 사이비 이단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귀신의 영의 말을 한다니까 성경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막이 자식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이 영적 귀, 이 성령의 말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말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는데 교회들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가 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 잠깐요. 인터넷에 이제 이걸 좀 올려보겠습니다. 요즘 뭐 이단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요. 그 사람은 뭐 딱 한 가지만 봐도 돼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건 뭐 뻔한 거예요. 그건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를 먹고 살고 잘 사는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땀 흘려서 일하는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자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놀고 먹고 일어나는 행위하면 안 돼요. 사역자가 아닌 이상은. 그 사역자도 개척교회 시작할 때 힘들죠.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일도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성경 한쪽을 치우치면 안 돼요.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현재 이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좀 독특해요. 이 다른 나라, 선진국 나라는 11조나 율법을 지키란 말이 없어요. 십계명 지키란 말이 없어요. 그런 걸 도저히 죄를, 난 이걸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시고 성령까지 받고 구속 구원 됐으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려야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님도 그렇고 직분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돈을 사랑하려면 아예 그렇게 좀 가세요. 이 교회가 재산을 쌓아 놓는다는 게 이상해요. 이 연보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땅 많이 사서 건물 크게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이 복음,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언제 그런 돈 같은 헛소리들 하라고 그랬냐고요. 연보를 걷는 거하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연보에 대한 강제성이라는 걸 띄우지 말란 말이에요. 왜 거기서 11조가 들어가요? 왜? 그리고 교회 헌금 봉투는요.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헌금. 또 내 마음에서 오는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성령 받아 충만해서 낼 수 있는 그 기쁨을 따라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 억지로 내는 거 아니에요. 강요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다 11조 내란 말 성경 구절에 한 구절도 없어요. 찾아 놓으세요 한번요. 교회 태동하고 나서 11조 내란 말 있는지. 교회들에게는 11조 내란 말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어도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이 율법사들, 율법 지키는 자들의 온전한 11조도 율법이니까 신의 율법 11조 다 지키라. 온전하게 614가지 다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23절 23절이.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한테. 절대 이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부족하다 보니 이자들이 엉터리 비유풀이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많이 거짓자들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게 거짓으로 가지로 가짜 선지자. 자기 안에 성령 있는데 성령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재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안에 재림 영으로 재림했다고 그러고 오중에 거짓말들하고 있어요. 성도를 빼가는 실정 속에서도 현재 기독교는 속수무책이에요. 왜 그럴까? 그들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이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남이 적은 거 베껴 낼 줄만 알지 성령으로 직접 들어야죠. 성령 말씀 샘새 강같이 흐르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님 내 안에 계셔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임재하지 않는다면은 자꾸 그냥 하늘 쳐다보고 그냥 불러 불러 이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아,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너 그걸 구원받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단들이나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왜 교회가 그렇게 봉투가 많아요? 나 이해를 가지도 않아요, 지금요. 교회들한테 그렇게 봉투 만들었고, 뭐 이거니 저거니 봉투 별의별 게 다 있어. 아니, 크리스마스. 그거 왜 돈 봉투 내라고 그래요? 돈 봉투 돌려요? 예? 예수님 자체가 우리한테 복인데, 무슨 복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이거라니까 최고라니까요. 예수님 아는 것, 성령을 따라 아는 것, 여기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그날까지 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구속되고 구원받았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 주 성령이요. 은사의 성령님하고는 이게 다른 사역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표적들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의 본질을 없애버리면은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이 거짓자들, 이 적그리스도 영들, 이 기독교인들 성도를 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그래. 성령이 운행을 하셨다면 그 교회 감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앉아있지 못해요. 진리를 쏟아내는데 성령을 따른 말씀을 선포한 데가 어디 감히. 초대교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속이면 죽어요, 죽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대체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지도자들 정신 차리세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것도 자범죄에 해당한다고요. 여러분 진리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땅 잠시 100년 안팎 살다 이제 영원한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 이런 짓들을 잘해요. 나는 목사인데 하면서 성도들을 왁 하면 그냥 촥 넘어지게 하고 말이야. 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분들 체면설 배운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여기 쳐다봐. 이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보라고 그래야지. 왜 나를 보라고 그래, 자꾸요. 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전해질 때, 복음으로 전해질 때에 그 영의 양식,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그걸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어줬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 신을 사모하는 마음들 다 줬어요. 그게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엉뚱한 걸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물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1급 생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먹어야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에 물을 주죠. 그래서 배에서 생수랑 같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표적,
또 마실 땐 그 사탄 귀신들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이 불까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엄청나게 앞으로 어떤 표징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마실 때는 양식이 갈수록 부족해져요. 왜? 거짓 불법자들이 성행하고 현실 작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국이 기독교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돈을 사랑하고 건물 크게 짓고 건물 안에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다 돈을 엄청나게 써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성도들은 병이 들던 굶고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많은 영혼들이 세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그걸 주셨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50일 만에 오셨잖아요. 교회가 첫 체동됐잖아요. 그 교회에다 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왜 목도 이렇게 많냐고요? 또 그거 다 가짜예고요.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 드리길 주님은 원한다니까.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도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과 어디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어디 가든 간에 성령님과 늘 말씀에 떠올 때는 거예요. 모든 걸 성령님께 다 인도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살 때에 여러분 안에 늘 평안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고민했다가도 그 말씀이 딱 성령께 동의하면 다 하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9강을 1차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끝내고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수 이름으로 이제 좀 기다리십시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어서 2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것.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생수의 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생수의 강이 부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어디서 성령구조 요 빼다 저거 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것으로 마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